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이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길 원했습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누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역사책같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한 인물, 세례 요한의 잉태를 천사가 예고하는 이 수태고지 장면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는 삶의 모습을 4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서론 부분이니까 서론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5절에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가정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배경은 유대왕 헤롯 때이고 가정적 배경은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고자 은혜 받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의인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부부가 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 고통이었죠. 남편에게는 대를 이을 자가 없다는 고통이었고 아내에게는 여성으로 역할을 못했다는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 제사장 사가랴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때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세례 요한, 그에게 자녀가 생길 것임을 예언하는 그 만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만 3,000명 이상의 제사장이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한 번 제사를 위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수가 75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주기가 2년에 한 번 돌아왔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이 당시에 제사장이 많았고 거기에 또 분향을 드린다는 건 75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률을 뚫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주의 사자가 혼자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러 들어간 그 사가랴를 만나 주셨음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섬세함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천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또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 깨닫는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 깨닫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기쁨의 대상이 되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부모님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한 적은 없죠. 그래도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한 인물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길 원하기에 가정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이 웃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 깨닫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라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나시린이 생각납니다.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은 물이 귀하고 포도주가 훨씬 많기에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이야기하고 의미합니다. 주 앞에서 큰 자,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나시린처럼 구별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구별되어졌고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 깨달은 삶의 모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임무는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인데 이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요, 한 번에 누군가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전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한 영혼의 삶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스며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꼭 고깃집에 가면 처음에 옷이 냄새가 배길까? 옷의 냄새가 배길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만 나올 때에 여러분 옷의 고기 냄새가 완전히 배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 깨닫는 삶의 모습 네 번째는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천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연결하는 인물은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따라갈 때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쉽게 말하면 사귐과 소통, 말이 너무 잘 통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귐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인한 불통이 가득하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깊은 그리고 충만한 사귐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장착한 우리가 이웃과의 사귐, 세상과의 사귐이 차례대로 진행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언하셨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세례 요한의 잉태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선택된 삶.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구하는 삶입니다. 진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대상, 하나님께 구별된 자, 주신 사명,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가 받은 영광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가 받은 영광만 대단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증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인생 되게,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